읽어드린 이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완악함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온 일부의 말씀입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은 이 대목 여기에서만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이다, 건물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어느 특정한 지역, 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냥 40년 광야 생활 또는 광야에서 40년 기다렸다 아니면은 방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기간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신약교회의 그림자였다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교회를 가리킬 때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쓰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와 여러 많은 음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찬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담고 살아갈 땅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그 죄가 만연하는 한 모든 백성들은 그 죄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그들의 죄로 장차 망할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애굽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열재앙을 차례대로 다 당하고 나서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도 애굽의 삶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세에게 이런 조롱, 비아냥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이끌어내었느냐,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나중에 나온 말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억지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역까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삶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짓던 습성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를 합니다. 과거에 그 죄를 짓던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던 그 습성,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그때 죄 짓던 삶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죄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예를 여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 타락의 죄를 청산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하며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더위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반대로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건을 종합하면은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보면은 또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라든지 사람이 물리면 죽게 되는 독충, 정갈이나 이런 벌레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광야는 더구나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들을 위협하는 대적 아말렉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 탐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또는 외 부추, 수박, 마늘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서로 간에 섞여 살면서 탐욕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의 죄는 음란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경지로 들어갔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그것과 반드시 이어지는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남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며 절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네 번째 영역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죄입니다. 길이 불편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결과 그들에게 내린 벌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이 4가지 범죄는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빠지기 쉬운 범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지은 이런 모든 죄들을 열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들도 범죄하지 말라.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기 전에 범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두 교회 다, 광야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서도 이런 범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반복의 죄를 범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이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범죄하지 말라.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서 짐승들까지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양식으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귀한 그리고 환상적인 음식이냐.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우 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살인적인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아마도 신발까지 만들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집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집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양식을 얻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교회를 가리키는 말에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은 수나고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함께 인도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을, 교회의 중요성을 잘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 혼자, 내 책임하에, 내 개인적으로 따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다 모여서 연합체가 되고 유기적인 기능을 가진 한 몸을 이룬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물론 따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충성하는 일에도 대체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교회는 한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몸을 생각해 봅시다. 손이 많은 일을 합니다. 발이 많은 일을 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면서 많은 곳을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다리 아파가면서 장소를 이동하죠. 많이 걷는 사람은 요즘 같은 때에도 하루에 10km 이상을 걷습니다. 발이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발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발을 위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들어 옮기고 힘을 쓰고 주부 같으면 가정에서 요리를 만들고 많은 도구를 쓰죠. 칼을 쓰고 가위를 쓰고 그리고 밥그릇을 쓰고 엄청난 도구를 씁니다. 기계를 만지고 이 모든 일이 손만을 위해서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음식 준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사실은 손을 위해서는 전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몸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 손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는 대목입니다. 함께 서로 협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도우고 낮추어서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광야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첫째로 보면은 광야교회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옛날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이 워낙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은 이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고 이들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로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숫자가 되었다 판단했을 때 이들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대목은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중간지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는 곳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준비하며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날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가 오늘 신약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그랬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광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열흘간의 행군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는 numbers,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1년 한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 전체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1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39년 뒤에 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26장 51절에 보면은 60만 1,73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39년 전에 비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가 오히려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나온 이 통계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부족으로, 그들의 범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 뒤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20살 이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을 형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미리
예비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규정하는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만 골라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돈으로는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대신 값을 주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가 광야에 있다는 자체가 바로 혹독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막에 세워진 교회,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기 살면서 떠나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지상에 천국과 같은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먹을 음식이 풍부한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광야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서 즐기는 장소와 비교하면은 정말 지겹고 고통스럽고 허리가 뒤틀리고 그리고 참기 어려운, 앉아있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예배 전에 본문과 제목을 보고 본문을 몇 번 읽고 말씀을 예습하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 대목 가운데서 단어라든지 어떤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물어보고 하는 과정, 복습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요, 경건의 삶도 훈련입니다. 충성 봉사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본 경우입니다.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일을 해놓고 나면은 업적은 엄청납니다.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어떤 절차나 결의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충성하려는 뜻은 좋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든 면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의미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일에,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연습을 한다고, 뭘 배운다고 써먹을 날도 별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이런 어리석음에, 이런 모순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걸 배우고 이걸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과거에 이럴 때가 좋았다. 그때는 주인이 고기 가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천국을 눈앞에 두고 예약을 다 해놓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대기하며 훈련을 받는 중에도 과거에 죄를 짓던 습관을 그리워하면서 죄를 짓던 그 순간에 쾌감을 잊지 못해서 또 나쁜 습관 끊지 못하고, 그러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롯의 아내처럼 마음은, 오히려 마음의 걸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장소를 향하여 뒷걸음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실패,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 광야 교회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훈련받아 위대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